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1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때로부터라는 말씀과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있는 비로소라는 단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이때로부터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어제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로부터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다. 제자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이들 키울 때 어린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저 그런 말을 배우고 또 예절을 배우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서너 살밖에 안 됐는데 수학 문제 풀으라 그러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는 않죠. 아이들이 크면 커가면 커갈수록 각각 그 발달 수준에 맞는 과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또 초등학생에 어울리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중고등학생에게 요구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따르라 그러고 또 대학을 들어가고 성인이 되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후반부에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전혀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는 이때로부터 이제는 그들에게 비로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주님 판단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또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고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영적 발달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오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또 서리집사 직분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권사와 장립집사로 이제 직분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장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발달 단계에 맞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장로, 장립집사, 권사 이렇게 중직을 받아도 세례교회보다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요. 기도생활, 예배생활 또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적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당연하죠. 어린아이들보다는 성인에게 훨씬 더 요구되는 것이 많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영적 성장의 단계에 맞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테면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전부 초원직이 아니면 목자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리집사님들도 목자를 하는데 이 중직자가 되어가지고 목자를 하지 않는다. 영적 성장의 단계에 맞지 않은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도 중직자들이 훨씬 더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영적 성장의 단계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 되어가지고서도 어린아이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중고등학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부디 나의 영적 성장의 단계는 어떤가? 저는 물론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이야기한 거죠. 직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영적 성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회 와서 정말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고 늘 은혜로 충만하고 아주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그만큼의 요구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 또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영적인 모습들 잘 보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받아 주어야 된다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기대에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정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몇 분 정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만큼 베드로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신 거지요. 우리가 영적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깊이 성장하지 못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성장에 따른 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니만큼이나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나는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모두가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스승이요 메시아로 인정한 예수님이 내 이제 곧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베드로처럼 말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어이구 어서 죽으시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베드로처럼 말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셨고, 또 다른 제자들은 지금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을 수행한다. 이것이 정말 사람이 이 베드로의 지금 수준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고 또 새벽기도도 참여하기 싫어 잠자고 뭐든지 안 하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4절에서 정말 중요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자도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나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기준이 되시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더 많이 섬겨야 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더 많이 용서해야 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하고, 어렵습니다. 그게 꼭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해서 박해를 받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가 오면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가깝게는 우리 한국전쟁 당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잡히고 고문당하고 때로는 죽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꺼이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음을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지 진정한 제자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것, 그게 진정한 제자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도에는 또 놀라운 약속이 따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당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의 부하 장수 그리고 군사들에게 사즉생 생적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알았을 리는 없지만 원리가 통합니다. 내가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살 수 있지만 살 길을 먼저 찾으면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을 잃을 각오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6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땅 위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아도, 땅 위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목숨,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제자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이른 아침에 눈을 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 주셔서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과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자란 만큼
우리가 받은 직분의 무게만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강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감정교회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지금 이 수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무슨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충실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터인데,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인간적인 혹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가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에서 편하는 것 찾고 그러다가 영적인 생명을 갉아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비록 세상에는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는 어렵고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주의 일 하느라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지쳐도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 다 천국에서 만나보게 될 터인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천국에서 지극히 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듯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결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철저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로 고민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걱정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고민하며 걱정하는 그 문제들을 홀로 감당하며 끙끙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사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화목해서 천국 같은 복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가정 살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손들이 믿음으로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이 땅에서 남은 세월이 얼마이든지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바이블 기교리 대학이 있고 또 바울반, 파랑새, 에베네셀 새 소식반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전국이 심히 어지럽고 여야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국민들의 마음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여 균형 잡힌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국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속히 이 어지러운 상황들을 진정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가인족, 조항족, 끼인족, 타이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져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얀마의 상황도 속히 진정되어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의 신입생 모집과 그리고 학사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